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여러분, 10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0월. 그리고 이 10월은 여러분 어떻게 살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내가 매월 첫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5월은 어떻게 살 것이고 7월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오늘과 같이 10월은 어떻게 살 것인가. 2019년, 2018년도 아니고 2020년도 아니고 이 2019년 10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구상하고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10월에 대한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 10월의 계획을 세우시길 원합니다. 10월은 다음 해를 준비하는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가 몇 년도죠? 2020년입니다. 2020입니다. 물론 우리가 11월도 있고 12월도 있지만 이때는 그 올해의 그런 마무리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구상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1월에 하는 건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을 내년을 준비하는 달로, 내년에 어떤 그런 구상을 하고 계획하는 달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목회자들은 10월에 우리가 목회 계획 세미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을 우리가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이 10월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우리는 지금 새벽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새벽 큐티 본문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2017년도에 등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주일 강해 설교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2년 전에 했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쭉 보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설교한 저도 낯설더라고요. 설교한 저도 내가 이런 설교를 했어? 그렇게 느낌이 드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어떨까? 그죠? 한 사람도 낯선데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 더 새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유독 또 어제와 오늘 이 18장 말씀을 왜 주셨을까? 저는 또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18장 말씀이 정말 우리 10월에 너무 딱 맞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 18장 말씀의 내용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호수아가 지금 12지파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한창 분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분배한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죠. 거기에 세 지파가 먼저 땅을 달라고 졸라댔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막 졸라요. 이들은 모세 때부터 졸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또 졸랐어요. 그리고 이제 분배를 할 때도 가장 먼저 이 땅을 달라고 아주 집요하게 그렇게 조르고 졸라서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가서 요단강 서쪽에 넘어가서는 두 지파가 분배를 받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 하면 두 지파를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말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 5지파가 분배를 먼저 받았어요. 근데 이 5지파에 여러분 먼저 땅을 분배받은 이 5지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요구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막 모세 때부터 집요하게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썼고, 또 유다 지파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갈렙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고, 이 요셉 지파는 우리가 17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을 막 더 달라고, 왜 우리한테 이 땅밖에 안 주냐고, 더 달라고 막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했던, 어쨌든 이 다섯 지파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더 그 땅에 대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괴롭히기도 하고 요구했던 그런 지파들이에요. 근데 나머지 나머지 몇 개의 지파가 남았습니까? 7지파가 남았는데 이 7지파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이 땅을 달라 저 땅을 달라 그렇게 어필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어떤 땅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7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18장 3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아멘.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5지파는 이미 다 땅을 다 기업으로 받고 이제 그 땅을 정복해 가고 그 땅에 지금 주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7지파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지금 기업으로 그 땅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부딪혀 싸워서 정복해야만 하는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뭐 들어가서 빈 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이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런 거예요. 먼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이 지역을 너희들의 땅으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땅을 우리가 여기로 하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만 비로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7지파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2019년 10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렇게 망설이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 5지파들처럼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7지파들에게 막 그렇게 추궁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가 아주 대단한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아멘. 자, 지금 처음 땅을 분배할 때, 이 5지파에게 분배를 할 때는 땅을 분배할 때 주둔했던 거처가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길갈이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디로 옮겼다고요? 실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어요. 이 길갈에서 실로까지 약 한 24km 정도 된다. 근데 실로에 옮겨서 거기서 이 여호수아가 뭘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막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지금 이 7지파가 땅을 지금 분배받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이들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간파하고 지금 실로로 옮겨서 회막을 짓고 먼저 그들이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곱 지파는 여전히 그걸 믿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정말? 더 좋은 땅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그 일곱 지파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먼저 이 실로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저들의 의심이 사라지고 저들이 다시 이 열정이 생길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첫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변화시키는 그런 실로의 회막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떠올리시고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동탄 꿈의 교회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결단한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항상 회개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내가 다시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 일곱 지파에게 주고 싶은 영적 선물이 있었던 거예요.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실로로 옮겼고 거기서 회막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도와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다시 각 지파별로 세 사람씩을 차출해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10월이 2020년을 그림을 그리는 한 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냥 막연하게 인간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주저앉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3명씩 차출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실제 너희들이 분배받고자 하는 땅으로 직접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머리로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그 땅도 가보고 그 땅도 밟아보고 상황도 살펴보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뭔가를 보고 경험한 다음에 그 현장에 가봐서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우리 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아멘. 그래서 직접 이 차출된 이 지파의 3사람씩 차출된 사람들이 직접 이제 남아있는 그 땅을 직접 가서 쭉 보고 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7 부분으로 책으로 그 그림을 그려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월 한 달은 그냥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먼저 현장을 보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실행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그려보는, 좀 예를 들어본다면 내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내가 2020년 내가 좀 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10월부터. 그리고 그것이 2020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2020년도에는 내가 좀 더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면 그것이 202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2020, 그래 이건 새해부터 하면 돼, 1월부터 하면 돼, 이미 그러면 늦고요. 이미 그렇게 시작하다가 엎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워밍업을 하시고 지금부터 현장을 돌아보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이 이 10월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10월 한 달 정말 구체적으로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가는, 다시는 못 올 이 2019년 10월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2020년의 목회 방향을 구상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잡으려고 해요. 구체적인 웬만한 이제 내년의 목회의 그런 계획들이 구성되고 정리되는.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성장하고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세워지고 교회도 새로워지는 그런 멋진 한 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려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멋있게 그려가는 10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보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제 7지파에게 분배를 했어요. 분배를 하고 나서 첫 지파가 누굽니까? 그 7지파 가운데 처음으로 분배받은 그런 지파로 소개되고 있는 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이 12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가장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또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내용을 쭉 보면 11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뒤에 있는 6지파, 나머지 6지파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계와 성읍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은 제일 작은데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자, 다시 그림을 봐주세요. 그림을 보시면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 여러분 그 당시의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죠? 이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는 상당히 라이벌 관계예요. 그 사이에 지금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만일 그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없었다면 아마 이 두 라이벌 지파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사이에 끼움으로 인해서 그 분쟁이 완충되고 그리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감사하죠? 그렇게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데 그 수많은 역사적인 상처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정치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어요. 우리나라가 막 아무리 부족하다 그러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객관적인 그러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제법 잘 사는 나라고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정말 그 열강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아주 잘 해오고 있는 저력이 있는 그런 나라예요. 마치 이 베냐민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위치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우리의 역량을 믿으시고 여러분 10월 한 달도 자신감을 갖고 이 베냐민 지파처럼 그렇게 작지만 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림을 그려와라 했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은 너무 작은 그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게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넓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땅이 내실 있고 구체적인 그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빅피처를 그려라, 큰 그림을 그려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이 18장에서 큰 그림을 그리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그림을 그려라. 여러분, 2020년을 그릴 때 뜬구름 잡지 마세요. 허황되게 하지 마세요. 베냐민 지파가 그림을 그려왔듯이 내실 있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경쟁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강소교회가 되면 좋겠다. 작지만 강한 교회. 2020년. 비록 이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고 이 주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아주 영향력이 있는 교회. 어떤 교회? 영적으로 폭발력이 있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강소교회가 되는 것이 2020년의 목표예요. 근데 이 강소교회가 되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어느 교회 성도들하고도 우리가 이렇게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어느 성도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우리 2020년의 그림이고 구상이에요. 저는 내년에 우리 이 새벽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보십시오. 새벽 예배가 살아있어요. 새벽 예배에서부터 이미 불이 붙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 이게 참 이상하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예배로 많이 모이는 교회, 이것도 있지만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점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많이 모이고요. 그거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선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부흥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작지만 아멘 소리가 크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그런 거룩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렇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강소국가가 되고 여러분의 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강소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강소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을 준비합니다. 그런 한 달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영감을 허락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이면서도 내실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만 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 미루지만 말게 하시고, 10월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10월에 시작한 것이 2020년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처럼 끼어있지만 강한 지파가 된 것처럼 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업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강건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 오늘 도전받고 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